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 이사야 2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먹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13장부터 남유다 근처에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각 이방 족속들,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일 23장에서는 역시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민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주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은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과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 정도에 있는 높은 지역에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여러 골짜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골짜기의 그 내용들을 보면 흰놈 골짜기 혹은 기드론 골짜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일컫는 이 환상의 골짜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 혹은 이상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골짜기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아주 거대한 대군을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이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번 우리 군사력을 감당해 보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역시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저 하루 아침에 완전히 이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들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승리는 유다 백성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떨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해놓고 이 전쟁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지도자들의 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가 이 생명 바쳐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상황이 좋을 때는 전부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섬겼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희생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참 너무나 아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러한 지도자들의 자기 중심적 그런 보신주의 그런 행태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보다는 인간 중심적 태도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이후에는 이제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강한 그 세력들이 들어올 때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아멘. 지금 엄청난 세력들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곳곳에 소란하고 또 그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다. 이 엘람 사람은 아수르 군대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르 사람 역시 아수르 군대를 형성했던 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보호함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함께 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는 이제 훗날에 또 선포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가 창공을 힘있게 나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지금 이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상황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고 또 인간적 방법과 또 세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시인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세상과 짝하였던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모습을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먹고 즐기고 오늘을 즐기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속히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셈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또 왕궁에서 중요한 일도 했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셈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떤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한 모습, 죄악된 모습,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죄와 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호와만 앙망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경제적 위기를 비롯한 많은 위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되게 다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됨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사람들을 선지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하게 우리의 죄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의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